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6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12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모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목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또한 월요일 저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국이 많이 가물어서 참 걱정이 많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단비를 이렇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고 우리의 인간의 능력이 커진다 하나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시면 꼼짝 못하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다 내려놓게 하옵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깨달은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잠시 힘든 일을 내려놓고 잠깐 동안 그렇게 휴식을 취하는 그런 정도의 안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누리신 안식으로서 하나님의 안식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이 안식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뱀에게 유혹을 받아, 즉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짓게 되었고 그들이 누렸던 안식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빼앗긴 안식, 이 안식,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어떻게 빼앗기게 됐는가? 바로 죄로 말미암아, 또 사탄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빼앗기게 되었거든요. 이런 점에서 빼앗긴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와 사탄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국률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죄 가운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다시 안식을 주시기로 뜻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면 안식을 빼앗아간 죄와 사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눈이 멀고 말 못하는 것이 귀신 때문이다, 귀신에 들려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질병이 원인이 이처럼 귀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단들은 주장하기를 사람이 감기에 걸리거나 혹은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면 그것 또한 귀신에 들려서 그런 것이다 라고, 혹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극단적인 주장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귀신 때문에 질병이 생길 수 있다, 우리 육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질병과 고난의 원인이 모두 귀신의 탓이다, 혹은 내가 지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고는 예수님께 물어요. 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본인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좋지 않은 것, 질병이나 고난은 죄 혹은 귀신에게서 온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것은 이 부모의 죄나 혹은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병을 얻거나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무조건 죄나 마귀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질병을 얻은 사람이나 고난을 당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혹시 귀신이 저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단정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구원해 주시기를 단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눈멀고 또 말 못하는 사람의 경우는 그 원인이 분명 귀신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치료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지요.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눈 멀고 말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서 크게 놀라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였어요. 이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기다려온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가 곧 오리라고 약속된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어요. 24절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예수님이 절대로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에 큰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는가, 이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하나님이 아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의 주장이 옳지 않음을 곧바로 반박하십니다. 25절과 2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 예수님의 반박은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로 하신 게 아니라 굉장히 상식적인 말로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나 동네나 가정은 제대로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왕이 그의 졸개인 사탄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한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사탄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하였는데, 만약에 사탄이 자신의 졸개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다면 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이게 예수님은 상식적인 말에 상식에 근거하여서 이들의 바리새인들의 말이 엉터리라는 것을 반박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사실을 더 들어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또한 반박하지요. 27절을 보세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귀신을 쫓아내는 너희의 사람들, 여기서 이제 너희의 아들들, 이 말은 너희와 같은 부류, 너희의 사람들 이런 뜻이거든요. 너희의 사람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냐? 내가 귀신을 힘입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사람들 또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냐? 그래서 너희가 나를 지금 비난하는데 너희의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는 너희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너희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엉터리임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귀신을 쫓아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2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먼저 예수님은 자신이 귀신의 왕을 힘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죽음이 들어왔고,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고, 사탄은 그 죽음을 통해서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탄의 지배 아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을 빼앗긴 채 죄의 종이 되어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고 비참하고 괴로운가에 대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이유예요. 원래 하나님의 안식을 풍성하게 누렸던, 정말 하나님의 안식이 가득했던 이 세상이 죄와 사탄으로 말미암아 안식이 빼앗기고, 대신 세상에 사탄이 왕노릇함으로써 우리 모든 인생이, 또한 모든 피조물들이 비참한 삶에 놓이게 되었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진단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사탄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안식을 사람들에게 되찾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사탄의 지배는 물러가고,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을 말씀 보세요.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이제 강한 자의 집이란 사탄이 왕으로 다스리는 이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의 집을 강탈하기 위해서,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을 결박을 시켜야 되겠죠. 사탄을 먼저 묶지 않고는, 그를 묶어서 쫓아내지 않고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안식을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사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을 결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계속 하시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이 사탄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지역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사탄을 몰아내는 일을 하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에 승천하신 주님은 마지막 날 온 세상을 통치하는 사탄을 결정적으로 물리치시고 쫓아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고 사람들을 그 나라에 초대하여 잃었던 안식을 다시 누리게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잃었던 안식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귀신을 쫓아낸다, 이것이 예수님이 참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구나, 참 신기하구나, 그 정도의 일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땅을 구원하시는, 안식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이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절 30절을 보세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누가 하나님의 안식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죄와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늘 함께함으로 주시는 안식과 평화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안식이고 우리의 참 평화가 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항상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우리의 안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떠나야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이 땅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완전한 안식과 평화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누리게 되겠지만, 이 시간에도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우리는 안식을 맛보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안식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안식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예수님의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시는 안식과 안식과 평화가 얼마나 충만한지를 우리 모두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항상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 사건의 의미는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사탄을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다시금 잃었던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예수님이 행하시고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평화를 이 땅에서 이미 맛보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든 일들이 다가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안식임을 찬송하고 또한 감사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영원하신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충만하여서 예수님과 오늘도 동행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의지하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국을 주신 것을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것을 통치하여 주사 정말 이 나라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 나뉘어지고 좌우로 나뉘어지고 또한 경제적으로 또한 갈라지고 서로 다투는 분열과 다툼이 가득한 이 나라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갈라진 틈을 메우고 서로를 하나 되게 하고 화합하는 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화합하고 화목되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주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시며 또한 이미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신 주님이신 줄로 우리가 믿고 이 시간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